할렐루야. 오늘은 요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리고성에 관한 내용으로 같이 나누어 보았지만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묵상했었던 말씀은 신앙의 프로가 되자라는 말씀이었죠. 세상에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 각 영역에서 프로 엘리트가 되었던 사람들은 거의 1만 시간의 연습 시간을 가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1만 시간을 연습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쓰게 되게 되면 그저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야 시간이 돈이다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효과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동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 보릿고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보릿고개라는 말은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가 다시 익으려면 아직 한참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매우 부족한 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보릿고개 시절을 보낼 때에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공이었습니다. 성공해서 배불리 먹고 모자람 없이 풍족하게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죠. 열심히 돈을 모았죠. 그래서 각 개인들이 그나마 풍족하게 살게 되었고 덩달아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들이 일을 해야 할 동기였어요. 그런데 풍족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이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야 하는 동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동기가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역에서 프로가 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자신의 영역에서 프로 엘리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이 갖게 되는 자존감, 자긍심도 달라지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도 훨씬 높아질 것이고 같이 살아가게 될 가족들에게도 좋을 것이고 풍족한 것을 가지고 겸손히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니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신자에게는 프로가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야 하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넘쳐납니다. 1만 시간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목표와 방향이 잘 설정되어진다면 그것을 위하여 1만 시간을 연습하는 데에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한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그냥 다 흘려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목표가 있으면 삶의 자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광야 40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연단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보내고 이제 요단강을 지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고 이제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밟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관문이 있었죠.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었습니다. 또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리고 성은 성벽 두께만 해도 2m가 넘고 높이가 5m로 된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 성 앞에 서서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아마 기가 죽고 있었을 겁니다.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것과 같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허탈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해져 오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우두커니 먼 산만 바라보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들에게 먼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먼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다가 밤맛도 이룰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을 수시로 하게 되겠죠. 눈 아래에는 다크 스크이 짙어지고 체중도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걸음걸이도 맥이 없겠죠.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바로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거리하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몇 바퀴씩?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내게 되면 모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외쳤죠. 사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게 되게 되면 아무런 비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것이라고는 전혀 가질 수가 없겠죠. 아마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 그렇게 돈다고 설마 그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겠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것도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그 성 주위를 돌아라고 한다고 했어? 어찌 그렇게 도냐?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가능성도 희박한 그 말을 듣고 어찌 돌고 있냐? 라는 부정적인 소리를 막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았습니까? 돌지 않았습니까? 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결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의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한 의지를 갖게 되고 그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기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죠? 애굽의 종으로 살 때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해를 당하지 않게끔 보호해 주셨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의 되심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확실히 믿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반응을 보이게 했으며, 그들은 순종하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전혀 없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면 그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문제가 없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비록 막막한 길이었지만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움직여 전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 앞에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성을 돌 수 있었던 동기는 경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성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바퀴를 돌면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앞으로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좌절하지 않고 꾸역꾸역 계속해서 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편 1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고백한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리고 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라는 긴 고난이 연단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 앞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이 낱낱이 드러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토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움직이게 하였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그 믿음을 아주 이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양평에서 최아무개 씨, 최소녀씨인데 최아무개 씨도 믿져야 본전 있다라는 말에 기도받으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지금은 권사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을 잘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였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리고 성 자체입니다. 여리고 성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반면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성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대상,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매우 절망을 안겨다 줄 성이었죠. 그런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될 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목표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장벽이 있습니까?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벽도 하나님께서 넘어가도록 두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목표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복하라고 주신 목표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주실 때는 분명히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되면 묵묵히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상심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그 어떤 것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 목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악조건들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넘어야 할 목표가 되고 침착하게 묵묵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요즘 핫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Future Self라는 책입니다. 벤자민 하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 7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가 없는 것이 미래의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목표가 없다면 그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것이고 미래의 자신을 위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 수가 있었던 것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넘어야 할 목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날 불신자들이 여리고성 앞에서의 그러한 무모한 장면들을 보고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벽을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잠잠히 움직여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여리고 성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막연히 그 성 앞에서 걱정하며 두려워하고만 있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성이 무너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움직여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 한소망 교회도 목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소망 교회가 이곳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정 이동 일대와 더 나아가 울산 전체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보일 것이고, 그 목표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도 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었습니까? 목표. 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두렵게 하던 여리고 성 정복. 여리고 성 정복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쫓는 것.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 걷는 것이 바로 1만 시간의 연습과 같은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계속 연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학생들과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겠죠. 그때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준비 과정이죠. 그 준비 과정을 잘 보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분명한 더 큰 목표를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는 위치, 여건들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더니 무지막지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지만은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에 빠뜨리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넘겨주신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를 막막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때로는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이미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맡아서는 안 되겠죠. 기도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무시한 여리고성 앞에서도 묵묵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동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막막한 그 여리고성을 정복의 대상인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잘 활용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그 장벽을 오히려 정복해야 할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해 가면서 더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확실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